네, 오늘 말씀은 어, 42달 동안 이방 사람들이, 즉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는 두 증인으로, 두 예언자로 나오는데, 두 증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승리를 약속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흐름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잠시 동안 다스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 세상을 온전케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주제이고 그 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4절에는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개. 이게 올리브 나무 두 개가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는 감람나무 두 그루 이렇게 나옵니다. 감람나무 두 그루. 감람나무 두 그루 많이 이 단어는 들어보셨죠? 두 네, 감람나무 이단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하면 항상 이단들은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고 이단 교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단의 교주들이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즉 예수님급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특별히 이제 통일교의 문선명을 비롯해서 뭐 신천지 또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단들은 무조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고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다. 이단의 교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 3절부터 나오는 구절인데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따온 구절입니다. 스가랴 4장 3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요. 스가랴 4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는 두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읽어보면 그건 그 얘기입니다. 어떤 뭐 엄청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한 명은 성전 재건을 주도한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성전 재건을 주도한 스룹바벨. 그래서 그때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의 앞뒤를 읽으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현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부터는 음, 이런 근거하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헌신적으로 희생한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들, 이런 맥락 하에서 그 두 감람나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두 증인, 오늘 그 3절은 두 증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음, 후에 순교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죠. 그것처럼 순교자가 됩니다. 즉 무엇인가를 증언하면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가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교회되게 정말 온전한 교회되게 새롭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충성스럽게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 이것이 두 감람나무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걸 다시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다시 세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순교자가 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 건물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무너진 이스라엘에 회복된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또 때로는 순교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게 그 일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것도 없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성전은 있죠. 교회도 있고요. 그러나 어쩌면 점점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결국 때로는 순교자가 될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무너진 모든 것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하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 길을 기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늘날, 지금 현재 어떤 그 무언가를 받아서 영광 중에 있고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여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11장이 말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 이 두 증인의 이런 삶의 태도를 본받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에도 무엇인가를 세워갈 때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세워갈 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 진정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